오늘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발표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발표 두 번째. 이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종합 계획을 이제 65장, 66장에서 발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어제 새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고, 이제 오늘로서 이 마스터 플랜이 이제 끝나고 이 이사야서도 끝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65장, 66장의 이 결론이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니까 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65장, 66장이 성경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나눈 65장은 구약의 핵심을, 오늘은 신약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스터 플랜인데, 그러면 그 마스터 플랜은 핵심 단어가 뭐냐? 창조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겠고 구원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앞에 65장에서는 이 구약의 핵심,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결국 벌을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게 바로 구약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신약의 언약은 뭘까? 구약이 창조에 대한 완성을 말씀했다면 신약은 구원에 대한 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게 굉장히 아주 깊은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20여 분 만에 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큰 아웃라인을 알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어제도 한 장을 한 번에 설교하고 오늘도 한 장을 한 번에 설교하는 것은 큰 아웃라인을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깊고 오묘한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신약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요한 핵심 단어가 구원이에요. 구원 완성, 이걸 꼭 기억하시고 들어야 돼요. 첫째, 1절부터 14절에 보면 복음으로 초청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음을 내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줘서 그 복음 앞으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복음이 어디 있느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여기 2절에 나와요. 한번 2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산상수훈 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 번 내용이 뭐예요? 팔복을 말씀했죠.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들은 내가 돌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신약의 복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산상
수훈의 첫 선포가 그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 준다. 그들의 심령에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고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의 선포예요. 바로 여기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구원의 말씀을 그냥 기다렸다가 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부장 같은 사람 칭찬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또 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아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거 고치려고 처음에 예수님이 시험하느라고 이스라엘 내 백성 외에는 나는 부름받지 않았다, 안 준다 그러니까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걸 보고 네 믿음이 너무 좋다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말씀을 얻고 싶어서 매달리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 또 5절에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니까 2절부터는 여기 3절부터는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을 쭉 소개했는데,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또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그래서 이 뭐예요? 겉으로 보면 막 하나님 앞에 뻑적지근하게 제사 드리고 막 하나님 높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들 마음에는 전부 우상 숭배. 자기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도 빌고 옆에 우상 제단에 가서도 빌고, 사람들 마음이 전부 자기 중심에, 자기만 잘 되면 그만해. 그래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느 신이든지 있으면 다 그 신에게 빌어서 자기가 복 받으면 그만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신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1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무슨 제단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온 천지에 다 계시고 이 온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한 분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경외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이런 제단 저런 제단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경외심이 아니라 다 하나님도 이용하고 우상도 이용해서 자기만 복 받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이 가증하고 자기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 쓰시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못 해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복 받는데 열중해가지고 여호와도 이방신도 함께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화나는 일이 그거예요. 영적인 간음이고 배신이고, 이건 하나님이 다른 죄는 몰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신도 사랑하고 이따위 짓은 하나님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계명이에요. 그거부터 어기는 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이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오히려 복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기 5절 이하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주일 낮에 말씀하잖아요. 박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잖아요. 여기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도 복받기 위해 우상도 복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진리를 받아들인 성도들을 즉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겠어요?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쫓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응하신다 그랬고, 오히려 시온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해산을 하는데 진통도 하기 전에 해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생산이 빨리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7절 이하에 보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고 또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아들을 순산했다. 기독교가 막 하루아침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믿고 그 다음 설교에 5,000명이 믿고 나중에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믿고, 이것이 나가서 사마리아도 믿더니 나가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더니 막 온 세계로 퍼져서 수없는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생산되더라. 그 얘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아주 무성하게 됐대요. 무성하게 됐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여기 보니까 기쁨이 있고, 10절에는 기쁨이 있고 12절에는 평강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13절에는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독교의 핵심 은혜가 이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으로 초청하신 결과예요. 두 번째, 15절부터 21절에 종말 심판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종말 심판. 근데 우리가 종말은 이제 미래에만 있는 줄로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 끝이 왔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시대부터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급속하게 전해지는 이유는 뭐냐? 이 종말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긴 건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이틀이에요. 이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그랬죠. 이틀 동안에 온 세계의 영혼들을 복음으로 초청해서 구원하려고 하고 그 끝을 맺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급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초청으로 온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바로 종말 심판은 지금 진행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 중이냐? 여기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불로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불로 강림하신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내려오시는데 불 가지고 내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레를 타고 오시는데 회오리 바람과 같이 오신다. 얼마나 심판을 엄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냥 쏜살같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 망하느냐?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하다.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깨끗하다. 그런데 하는 짓이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을 했었잖아요. 기어코 부정한 짓,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는 것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결국 망한다. 그게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이 종말에 하나님은 악한 자는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과 접붙어서 영적 간음을 저지른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하고 그 신에게 굴복한 자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은 바로 그들부터 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말 심판을 하실 때 한편 때가 되면 모든 성도를 예루살렘 시온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면 이 때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이게 이방인들 아니에요? 때가 되면 모든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불러들이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집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불러들이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시겠다 그랬어요. 처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 역할을 하라고 제사장으로 레위인의 역할로 세운 건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전 세계 사람을 복음으로 초청해서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온 자들을 이처럼 다 구원시키고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레위인이다. 베드로서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신분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 22절부터 24절까지 영생과 영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누가 얻느냐? 여기 22절에 보니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문나라로부터 다 복음을 믿고 부름받은 자, 영적 제사장과 레위인이 된 성도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항상 있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항상 하나님과 이제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영생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 24절은
영벌을 말씀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성도들이 다른 한편을 보니까 패역한 자들, 하나님 앞에 그냥 온갖 죄짓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자들이 보이는데 그들이 시체더라고 그랬어요. 시체. 그런데 그들이 시체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벌레가 죽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온 가증한 처참한 상황이 다 벌어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너희도 들어간다. 이들이 사탄을 쫓아서 온갖 영적 간음을 저지르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오늘 이 한 장 속에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이 여기 다 여기에 퍼져 있잖아요. 이게 신약의 핵심,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신 계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다른 거 다 놓쳤어도 이 마지막 65장, 66장을 놓치면 이사야서를 안 본 거예요. 구약의 핵심이 65장이요. 또 신약의 핵심이 66장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